자,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또 사랑하고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야로 또 그 삶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아갈지 고민하는 성도였습니다. 이때 이 친구가 삶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요, 하는 일마다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로해주기 위해 함께 만났다가 이 친구가 점을 보러 가죠. 믿지 아니한 친구가. 그때요, 이 믿지 아니한 친구로 인해서 믿는 신실한 성도라고 생각했던 이 성도는요, 함께 점집을 갑니다. 점집에 가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죠. 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미혹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거는요, 보편적인 성도라면 누구도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 또한 동일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그 점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2차저차 상황 가운데에서 친구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점쟁이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나아갈 방향도 가르쳐 주었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요, 이 무당이 이 신실한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무당이 아는 것이죠. 선무당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신 믿는데 그 신이나 잘 믿으라고.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말라고. 오히려 이 용한 점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당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꿈을 꿨는데 참 궁금합니다. 그냥 마음이 열려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이 용한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길몽이다. 정말 좋은 꿈이다. 당신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될 거다.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꿈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당신 무병장수하고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 그러니 그거 믿고 돌아가면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무당이 너무 좋은 꿈이니까 나한테 그 꿈 팔아라 하면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이 신실한 성도는요,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10만 원 주고 그 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하고 난 이후에 교회 수요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차를 타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여러분 그만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꿈 잘 소유하라는 것일까요? 그 꿈 1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 위로하기 위해서 한 번쯤 갈 수 있어. 그런데요, 신실한 성도라면요, 목사님을 데리고 갔어야죠. 왜 풀리지 않는지, 그 마음을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내가 신실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성도였다라면은 그 성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지, 그 귀한 잃어버린 영혼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분별할 줄 알았어야죠. 나만의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신실하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행위나 모습이나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동행. 함께 길을 걷다라는 뜻이죠. 사전적인 용어로. 그런데 이것을요, 신앙의 용어로 풀어보면은 조금 더 깊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함께 갈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마음이 나뉘면은요, 그 가벼운 백지장도요, 쉽게 찢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은요, 그 가벼운 백지장도 찢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행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쉽게 배낭여행 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배낭여행 사이에서 헤어지는 커플도 많고요, 의절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제 친구도요, 군대 동반이 때 했다가 전역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서로 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만큼 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한 길로 나아가고 한 길로 종점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무엇을 공유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시는 생각. 하나님께 사시는 생각을 마음으로 내가 믿고 따르면서 이 동행, 즉 액션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즉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행의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고요. 이것을 삶에서 말씀으로만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삶에서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까지 확장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몫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쾌락과 또 노아가 추구했던 샬롬을 비교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쓸어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반면에 은혜 입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왜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그냥 아무 이유 없어가 아니라 그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보기에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추구하고 방향성을 하나님께 돌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언어로요, 이것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즉, 죄가요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다, 이거요,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끝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을요, 신앙의 용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의 말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죠. 들여다보다, 맛보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주목해보다, 말을 들어보다. 여러분, 어때요? 단지 시각적인 상황만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 내적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거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보다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어떻게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과 삶의 행위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요, 하나님이 갖출 수 있는 오감을 넘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도면밀하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은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죄를 미워하지 못한 자들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해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요?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하사 근심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받는 죄의 대가는 당연하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상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탄하셨다라는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요,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불쌍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 히브리 시대가 아닌 헬라적 시대로 사고로 넘어와가지고 사용된 단어는요, 스팔랑쿠나입니다. 스팔랑쿠나. 이게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잘 보면은요, 이 가슴으로 낳은 바울의 자녀가 또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단 이름이 종이에요. 종. 우리나라로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개똥이, 꽃분이, 이쁜이, 돌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흔한 그냥 노예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자를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인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의 재물을 싹 돌아가가지고 도망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야 돼요. 그런데 노예였고 도망쳤고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주인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인은 여러분 성도예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럼 그에게 내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주인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때 사용했었던 단어가 스팔랑쿠나예요. 근데 이 헬라어 스팔랑쿠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낳은이 아닙니다. 창자에 끊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스팔랑쿠나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요, 히브리어로 동일한 내용인데요,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바뀌었을 때는 이 내용입니다. 스팔랑크니 조마이라는 내용이에요.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시다, 근심하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마만큼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벌받는 것으로 인해 내가 이마만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마치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부모가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 고통은요, 여러분, 우리 출산하신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얼마나 그러니 가슴 아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고통이. 그러니 여러분, 사람보다 더 아픈 고통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이 6절의 내용이요, 처절한 겁니다. 처절한 거. 태초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 여러분 좋은 거 다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을요, 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렌탈입니다. 이 홍수에 의해 하나님께서 다 회수해 가시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삶에서 잘 나가고 뭐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 같지만 결국엔 그거 다 가지고 가지 못하거든요. 그거 두고 갑니다. 그거요, 하나님께서 회수하시는 순간이에요. 지금 회수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가지고 마음이 시원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당시에 사람들의 악함을 소개하자면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했는데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보다 마치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요, 그 죄를 더 신뢰하고 미워하지 못해서 달콤한 쾌락에 취해가지고 오히려 죄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즉, 죄를 미워하지 않는 모습, 그걸 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에 거하라고 했는데 평화가 사라진 후에 어떤 행동들을 했습니까? 3가지 행동했죠. 첫째, 벗은 줄 알았고,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셋째,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3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육적인 문화, 육적인 쾌락이에요. 이걸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이 반드시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첫째, 더 좋은 집, 그리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명예, 더 좋은 권력,
더 많은 재물, 무엇인가 더 갖기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게 육적인 쾌락이에요. 내 영성을 채우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만이 채워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 진공에는 공허함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공에는 공허함이 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공허함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라고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인생의 딜레마죠.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것을 채우고 있고 허상을 바라고 있는 것, 그게 바로요 여러분 육적인 쾌락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겁니다. 둘째,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두 아내를 취했어요. 창세기 4장 19장에 보면은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로 이 아내를 2명 둔 사람이 누구예요? 이철기 집사님 누구죠? 라멕이에요. 라멕. 이철기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지 못한 거는요, 상상했을 것 같아요. 나도 두 아내를 이거 상상하진 않았겠죠? 여러분, 인류 최초로 두 아내를 둔 사람이 누구라고요? 빅맥 아닙니다. 라멕이에요.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요 단순히 자녀를 두기 위해서 두 아내를 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샬롬, 평안을 대체할 목적인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두 아내를 둔 거예요.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인 아다는요, 이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요, 인위적인 거예요. 화장으로 꾸며서 무엇인가 발라가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했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어떠한 행위와 행태들, 그거예요, 그거.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보기 아름다워 보이는 것, 누군가 보았을 때 혹해 보이는 것, 그것을 하는 대표적인 행동의 모습이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죠. 이 아다는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요, 유발을 낳습니다. 자녀인 유발을 낳아요. 이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이것도 그래요. 악귀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악귀로. 라멕의 지만은 부모가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자녀들 모두에게요, 눈과 귀로 즐기는 쾌락을 인생의 모토로 삼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정신은 어떻다가 아니라, 너 이거 돼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요거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이거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너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직업을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목적과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너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남들 좋은 대로, 남들이 이상으로 추구하는 것을 너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단순히 이거죠. 여러분, 실라도 한번 볼까요? 실라는요, 누구를 낳았냐면요,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이에요. 두발가인의 어머니의 이 실라의 소원대로 그는요, 날카로운 철로 인류 최초의 농기구나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돼요. 그의 조상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악이 가인 시대에는요, 라멕을 통해서 육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발전돼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타난 결과가 오늘 본문의 6장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장되게 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야, 너 변호사 돼야지, 야, 너 사업해야지, 그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이 결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의 모습이 바로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설이 길었지만은요,
길었던 내용의 결국인 죄의 심각성, 이 전염성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죄는요, 한 사람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으로 출발한 이 죄가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정으로 펼쳐나가요. 가정에서요, 교회로, 교회에서요, 이제는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문화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게 죄의 심각성이죠. 노아 시대에 와서는 땅의 모든 가정으로 창궐하게 되는데 마치 죄를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육적 쾌락을 위해 추구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요, 딱히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들. 딱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이거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어느 위치까지 나아가는데 누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잘못했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나는 잘못한 거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잘못됐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 성도는요,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인의 말이 틀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말 사이코패스라든지 정말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찌르고 죽이고 해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면은 별반 다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친구가 35평 집을 샀다고 하면요, 나는 더 넓은 집을 가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요, 더 주야로 잠을 줄이면서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죠? 우리는 맨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원망을 쏟아냄과 동시에 발전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발전을 위해. 잘못된 거 아니죠. 그거 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됐대요, 이게. 노아 시대의 땅의 모든 가정이 육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다툼하듯 경쟁하는 모습을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사실만 봐도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해야 하는 삶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의 전염성은 결국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국가까지 죄의 영향 아래 두게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창세기 6장 1, 2절입니다.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을 대로 이 아내들을,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원래 보기에 좋았더라, 이건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이 문장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이게 좋은지 좋지 아니한지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하와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일단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맨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보암직도 하네. 이때부터 내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혼용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에 사용해야 되는지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괜찮다면 이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단순히 결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본문이요, 이 말씀이요, 단순히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장 창세기 19절을 근거하면은요, 오직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지었어요. 악을 알게 된 사람의 특징은요,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인데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 뭔지 한번 볼까요? 샬롬의 평안 대신에 쾌락을 추구해요. 먼저 노아 때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6장 2절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쾌락을 선택하는 것. 이게 여러분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이것을요, 마태복음 24장은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24장 37절로 3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정확하게 이 심판의 때, 종말의 때, 멸망의 때를 예수님께서 짚어주고 계세요. 홍수라는 심판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를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게 노아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미 선택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마는요, 믿음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내가 보기에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성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결혼의 문제까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택은 딸과 아들이 하는 것이겠지만 최대한 부모가 설득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니, 아버지, 제가 결혼해가지고 그곳을 성교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 개종시키겠습니다. 아니, 친구 한 명도 전도 못하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거를 전도해가지고 성교지를 만들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복음 전파 잘할 것이지.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굳이 맞추어서 들어가려고 하죠. 여러분, 노세 때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인류 최초의 동성애가 기록됩니다. 창세기 19장 8절이에요. 육적인 쾌락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의 시대에 와서 더 이상 죄를 담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을 머금고 뭐라고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가슴에 안고 홍수로 이 땅을 정리할 계획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죄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요, 노아는 제외됩니다. 왜요?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베드로 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은요,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려고 노력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요, 의로 확신하시고 그를요,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나 성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아멘. 죄로 인한 사람의 악함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한편으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를 보셨대요. 의를.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인데, 아니, 쟤는 좀 다르네. 노아가 있구나. 그러면 죄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구약에서 의인으로 평가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악의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생각과 행위와 행동과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동행이죠, 동행. 쾌락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 7 식구들을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쾌락 대신 샬롬을 추구한 대가입니다. 샬롬, 말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쉬워요. 평화, 평안, 평강. 그런데요, 여러분, 이 평강, 평화, 평안, 이 열매는 굉장히 달지만요, 그 과정이 굉장히 써요. 이러한 시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그 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40주야 비가 내리면서요, 이제 홍수가 시작돼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인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성경은 이 비로 땅과 육지 그리고 지면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요 다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7장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땅, 지면 그리고 육지 같은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와 같은 것이죠. 확실히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확실히 죽었다. 이처럼 죄악에 물들여진 모든 것은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요 구원의 방주라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어요. 생명을 보존받았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 파생된 평화, 즉 샬롬을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그거와 같은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치 구원의 방주처럼. 여러분, 그러니 이 사순절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내용대로 내가 보기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결과의 뜻대로 여러분 휩쓸려 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어서 삶의 족적에 하나님의 향기를 피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곧 기쁨이심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내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넘쳐나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할 때 확실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목과 이 땅의 기름진 목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동안에도 죄를 미워하고 거부해서 성결하고 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성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삶의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잘 보여주시다가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근심과 걱정의 모습이 아닌 기쁨의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